안녕하세요. 건강한 목사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종말론을 제대로 배워야 되는 이유에 대해 살펴봤어요. 하나님은 이미 인류의 미래를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그 내용과 의미와 목적을 잘 모르거나 잘못 알면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대로 알면 우리의 미래를 잘 준비할 뿐만 아니라 이 현재의 삶도 유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론을 제대로 배워야 한다고 강의했어요. 이어서 제가 오늘 강의할 주제는 성경이 말하는 종말의 배경과 그 시작입니다. 종말론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종말론이 나오게 된 역사적, 신학적 배경과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종말, 즉 마지막이라는 단어의 의미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에 대해 오해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종말과 성경에서 사용하는 종말의 개념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들 헷갈려 합니다. 이 시간 이스라엘의 역사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성경에 말하는 종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건강한 종말론 배우기 2강, 종말의 배경과 그 시작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들의 나라 이스라엘을 건국했다고 믿었어요. 그러니 자부심이 대단했겠죠. 물론 건국되는 과정이 순조롭진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가져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기로 마음을 먹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을 건축하지 않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합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주변의 어떤 나라보다 부강하고 부유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은이 막 돌덩이처럼 여길 정도로 흔했고 여러 나라에서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라고 굳게 믿었어요. 근데 그런 믿음이 무색하게 솔로몬이 죽자 곧바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왕이 다윗의 후손도 아니고 성전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를 지독하게 해서 기원전 722년에 하나님께서 아수르한테 넘겨주세요. 반대로 남유다는 왕이 다윗의 후손이고 예루살렘 성전도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다윗 왕조와 예루살렘 성전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남유다는 절대 망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하지만 기원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고 다윗 왕조도 끝이 납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아요. 뭐지? 분명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다윗 왕조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는 건 하나님께서 약속을 깨뜨렸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몰랐어요. 그러나 사실 남유다의 멸망은 이미 여러 선지자들에 의해 예견됐었습니다. 다만 그 예언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나서야 유대인들은 과거의 선지자들의 경고했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방 나라에게 넘겨주고 너희들은 포로로 끌려갈 거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때가 되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돌아올 거고 다시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키실 거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라가 망한 이유가
자기들의 죄 때문임을 인정하고 회개했으며 언젠가 다시 돌아올 날을 고대했습니다. 수십 년 후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패권을 잡았을 때 유대인들은 겨우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 다시 성전을 건축하면 과거의 그 영광스러운 왕국을 건설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성전을 건축했죠. 근데 막상 성전을 건축하고 보니까 너무 성전이 볼품없고 초라한 겁니다. 이게 뭐야? 유대인들은 좌절하고 낙심했어요. 이때 말라기 선지자가 아주 유명한 예언을 합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마지막 날에 언약의 사자가 임하면 그가 모든 것을 심판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거라고 했습니다. 이때부터 유대인들은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가 오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든 원수를 심판하고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 곧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거라는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게 되죠. 우리는 보통 종말이라는 말을 들으면 모든 것의 끝이라는 인상을 강하게 가집니다. 그래서 운석이 지구와 충돌해서 지구가 파괴된다거나 엄청난 자연재해로 인류가 멸종된다거나 AI의 반란으로 기계가 세상을 지배하는 등의 상상을 하죠. 하지만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종말을 피조세계의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언약의 사자 다윗의 후손이 오면 마치 모세를 통해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벌주고 군대를 바다에 수장시킨 것처럼 멋지게 이방 나라를 심판한 후에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완전한 나라를 건국할 거라고 믿었어요. 근데 종말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새로운 출발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종말의 개념과 의미를 제대로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수수께끼 같은 말씀이 많았거든요. 이사야는 종말에 누군가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될 거라고 예언했고요. 예레미야는 종말에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을 거라고 예언했으며 에스겔은 종말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어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또 요엘은 종말에 하나님께서 주의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줄 거라고 예언했어요. 유대인들은 이게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지만 어쨌든 그날이 오면 모든 예언들이 한 큐에 다 성취가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구약 성경에서 종말은 여호와의 날, 그날, 마지막 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가 오면 종말이 시작된다고 봤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오면 막강한 리더십과 군사력으로 로마를 무찌르고 로마보다 더 강력한 나라를 세울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가장 유력한 사람이 나타나죠. 이 사람은 실제로 다윗의 후손이었고 동방 박사가 왕의 탄생을 예언한 그 시기에 태어났으며 헤롯의 유아 학살에도 살아남았고 결정적으로 세례 요한이 콕 집어서 이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나사렛 예수예요. 사람들도 예수님이 메시아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막 귀신도 내쫓고 병든 자를 낫게 하며 오병이어처럼 엄청난 기적을 행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아무런 정치적 군사적 행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 원수인 로마한테 세금을 착실하게 내. 거기다 민족의 지도자, 대제사장, 장로,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세리와 죄인, 창녀들과 어울려 지내니까 전혀 메시아처럼 보이지 않는 겁니다. 분명히 메시아가 오면 모든 원수들을 심판할 거라고 예언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거에 별 관심이 없는 거죠.
이런 전개는 세례 요한조차 예상을 못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려야 됩니까? 요한도 오해할 만한 게 구약 성경을 보면 종말의 예언들이 마치 한순간에 다 이뤄질 것처럼 쓰여져 있고 여기저기 막 산발적으로 적혀 있기 때문에 심판과 구원, 회복과 완성이 단번에 혹은 굉장히 짧은 기간 내에 이뤄질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종말이 단번에 일어날 거라고 믿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죠. 그러나 그건 유대인들의 착각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의 일들은 영적이고 근본적이며 상징적인 의미가 강했고 단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과정과 단계가 있었어요. 성경에서 종말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시작됐다고 말해요. 성경을 보면 종말에 일어날 대부분의 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취했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이 구원을 받고 복을 누리는 거예요. 종말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의미합니다. 물론 성경은 때때로 종말을 미래의 마지막 한순간의 의미로 사용하기도 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지금 이 시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사실을 염두하고 성경을 해석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어떤 맥락에서 유대인들이 종말을 기다렸으며 어떤 부분에서 유대인들이 혼란스러웠는지, 또 성경이 말하는 종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 나라,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영원한 왕권과 왕국, 더 나아가 이전보다 더 나은 새 언약이라는 배경 가운데 종말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약속의 사자 그리스도가 오면 단번에 이 모든 것이 완성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드디어 때가 되어 그리스도가 왔지만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달랐어요. 여전히 그들은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고 성전도 나라도 회복되지 않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눈에 보이는 왕권과 나라와 성전에 있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왕권과 나라와 성전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회복됐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거예요. 여러분, 종말은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종말은 이미 시작됐어요. 우리는 종말을 살고 있습니다. 우린 이 종말의 특징을 다음 강의에서 자세하게 살펴볼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시작됐으며 다시 오실 때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말의 배경과 의미를 잘 이해하셔서 성경을 읽을 때 헷갈리지 않고 잘 분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